장예수님. 하필 일이 더운 날, 그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좋은 날. 제일 좋은 날 맞습니다. 좀 덥긴 하지만 제일 좋은 날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네. 한국 예방선교회 처음 오신 분, 이 산꼭대교는 처음이다. 오, 절반 정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 타고 오신 분, 걸어서, 야, 힘드셨죠? 걸어 올라오느라고. 괜찮으셨어요? 아, 그래요. 이 더운 날 걷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면서도 이 더운 날 운동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되니까 오늘 걸음으로 운동하셨고, 오늘 강의 때는 영혼의 운동을 위해서 우리 좋은 강의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들어오시네요. 잠시만. 네. 한국 예방선교회가 뭐 하는지 아시죠? 저는 여기 한국예방선교회 신부인데요. 뭐하고 제가 놀까요, 여기서? 선교하며 놀아요? 정답. 맞습니다. 저는 선교하며 놀고 있습니다. 한국예방선교회는 80여 명의 신부님이 계세요. 그 중에서 70명은 해외 나가 살고요. 10명이 이 집에 살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저고요. 네, 이 큰 집을 지키면서 잘 놀고 있습니다. 네. 우리 70명의 신부님들은 저기 멀리 모잠비크,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미국 알라스카 추운데 지내고 홍콩, 중동, 대만 많아요. 저는 알래스카에 살더라고요. 이 더운 이 날이 저에게는 정말 그 북극곰이 온난화 때문에 힘들어하듯이 저도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추운 동네 살다가 이 더운 동네 와가지고 적응 중에 있습니다. 작년 말에 들어왔거든요, 알래스카에서. 그래서 이번 여름이 좀 기대가 되면서도 또 적응하려고 지금 잘 놀려면 적응해야죠, 그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김학현 미카엘 신부이고요. 한국예방선교회 선교센터 맡고 있고요. 선교센터에서 선교 톡톡이라고 저희 회 신부님들이 해외 나가서 선교도 하시지만 선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제가 하재로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보다 더 훌륭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신도 분들을 제가 강사로 모셔서 제가 듣고 싶어하는 강의를 듣는 게 이 선교 톡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강사, 내가 듣고 싶어하는 과목, 내가 듣고 싶은 주제로 이 선교 톡톡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시간이고요. 오늘 저희가 모신 선생님은 이인호 채실리아라는 선생님이십니다. 저랑은 학교에서 공부 같이 하신 제 학교 친구예요. 학교 친구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존경하는 성경으로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좀 소소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사순 기간에 제 챌린지가 그거였어요. 40일 동안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제 사순 챌린지 40일 동안의 여정이었는데, 야, 신부인 제가 참 부끄럽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성경으로 뭔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제가 오늘 모신 이 선생님은 이 성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는 그런 분입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 성경으로 하는 여러 작업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반으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인호 선생님과 함께 바이블 테라피,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또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줄 그런 이야기들로 오늘 시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별 열례가 없고요.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좋은 이야기 듣는 것이 진짜니까 제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그럼 이인호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인호 채실리아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더운데 이 언덕길을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저는 요만하고 오실 줄 알았어요.
너무 더운 날이고 또 여기가 언덕 꼭대기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오시겠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근데 죄송합니다.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열정 벌써 이렇게 모이신 것 자체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저는 믿고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다 같이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일어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께서 너무나 정말 가분하게 소개를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나오면 너무 조절해서 큰일 났다. 여러분이 땀을 오신 만큼 여기에서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최소한 실망하지 않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이블 테라피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잠깐만요. 다른 거라서. 네. 이 바이블 테라피 한 12곡지를 제가 야곱의 공부에다가 연재를 1년 동안 했거든요. 그 중에 제 첫 번째 한 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이블 그래서 테라피라는 게 뭔가 세상은 아주 테라피가 많죠. 치유 프로그램도 많고요. 힐링 프로그램도 너무 넘쳐납니다. 그만큼 우리 아픈 이가 많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12해 동안이나 숱한 고생을 하면서 여러 의사에게 가진 것을 다 쏟아붓고도 더 나빠진 하혈병 여자의 이야기 아시죠? 네.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생수를 청했을 것이다 하신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신자들조차 말씀이신 분에게서 치유의 샘물을 얻지 않고 먼 곳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바이블 테라피는 성경 안에서 근원적인 치유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신약성경 보면 치유의 이야기 굉장히 많죠. 구약에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인간의 육신, 정신, 심리, 영혼 다 망라하여 치유해 주시는 것을 제가 유심히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치유하고 정화해 주시는 주님의 방법을 배워보자, 눈여겨보자 이런 취지고요.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처방을 우리가 삶으로 가져와서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살아계신 말씀께서 직접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네, 그렇게 그냥 막연히 이렇게 제가 생각으로 한 것보다도 저 안에서 체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한 이야기네. 그러면서 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좀 뭐랄까, 제 자신이 치유된 거, 제 자신이 건강해진 거, 정화된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12꼭지를 써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중에서 한 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많이 읽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듣죠.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결심을 하죠. 근데 잘 돼요?
잘 돼야 안 돼요. 아니, 우린 솔직하게 오늘 저도 솔직한 체험을 들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마음으로 잘 안 돼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또 멀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우선 그 깨우침을 얻고 또 꾸짖음을 들어요. 그죠? 읽다 보면 뭐가 찔려요. 양심 콕콕 찔리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은 결심해가지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매번 나를 콕콕 찌르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 안에 거부감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나 보통 있고 그냥 사느라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성경 읽어봐야 다 그게 그 소리다. 나한테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할 테지? 이러고 또 안 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의 얼굴에 다 써 있습니다. 나도 그랬다. 그런 뜻이. 예, 그래서 결심을 늘 해보지만 항상 실패합니다.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가 잘못돼서 그럴까?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나 중심으로 읽는 그게 다 나 중심으로 읽거든요. 나 중심으로 읽는 그 읽기 방법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야 돼요. 방향 전환이 뭐죠? 방향 전환을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해요. 회개가 뭔가 내가 뭘 잘못했고 막 뉘우치고 자기 자신을 막 그냥 가슴을 치는 거. 그것도 물론 회개지만 여기서 원래 메타노이아의 원래 뜻이 방향 전환이에요. 이거는 방향이 잘못됐구나. 바로 경로 이탈했다고 내비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리면 돼요. 그죠? 돌려서. 그래서 방향을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보자 하는 방법을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 속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으로 성경 속의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치유를 일으킬 때 하나님의 치유 방법을 잘 보자는 거예요. 면밀하게. 그리고 보고 익히고 체득해야지 근원적인 치유와 정화가 일어난다. 그 중에서도 치유 얘기 중에서도요, 제일 짧은 치유의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읽는가 잠깐 직접 시몬의 장모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요. 그거는 한 3절밖에 안 돼요. 2절로 나오는 것도 있고 길어야 3절이에요. 제일 짧은 거예요. 그보다 더 짧은 건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엄청난 어떤 뜻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그 전에서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그러면 되는가, 그 경청 방법을 일단 이게 원칙이에요. 이거를 알고, 이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실제 정말 하나 짧은 그 본문 안에서 그 실제를 찾아 나가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어떻게 경청해야 되는가? 여기 신부님, 수녀님들은 뭐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얘기해요. 네, 우리 그냥 여기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말씀을 일단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성경 안에서 말씀을 선택할 때 주어진 말씀 본문, 성경 본문을 추론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원칙이라기보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분은 무슨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성경에서 답을 찾겠다 그러면서 가져와요, 성경을. 그리고 어떻게 읽어요? 오늘 무슨 말씀을 나한테 해주실까 하면서 탁 열어봐. 내가 열어서 그때 나온 말씀이 나한테 맞는 처방을 뭘 주실 것도 나도 막 열심히 읽어요. 근데 무서운 일이 거기에 써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안 읽어야. 그러면서 닫죠? 3-4번은 해요, 보통. 마음에 나오는 거 나올 때까지. 이게 바로 나 중심적인 성경 읽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운세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골라내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나 주도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어진 말씀을 성경 본문을 채택하라는 건데 그 주어진 말씀이 뭘까요? 그럼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말씀. 제일 먼저 뭐가 있을까요? 매일 주시는 말씀이에요. 매일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매일같이 그거 경청하고는 하고 되새기고 하는 그런 연습이 되어야 돼. 그래서 매일 복음을, 매일 독서를 선택하라는 게 첫째 번이에요. 그리고 매일 복음 아니면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한 권을 선택해요. 성경이 몇 권이에요? 73권이죠? 69권이라는 분도 있네? 69권은 개신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73권입니다. 요 73권을 연속으로 읽는 거예요. 한 권씩 한 권씩. 그래서 맨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할 필요도 없어요. 제일 얇은 거부터 해도 돼요. 혼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하고 신약성서는 마태오 복음부터 하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하다가 맨날 죽으라. 진도가 안 나가. 창세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지만 이건 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제일 짧은 거 선택해서 읽으세요. 그리고 요나서 같은 거 얼마나 재밌어요. 4장밖에 안 돼요. 그런 걸 해가지고 읽으면서 이렇게 주어진 거죠. 연속해서 읽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 1장, 2장, 3장, 4장으로 일주일 안에 확 끝나잖아요. 그게 주어진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나요? 네. 여러 가지 하죠. 부름성서라든지 백주간이라든지 뭐 하잖아요. 거기에서 주는 공부 교재가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하셔. 주어진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등. 마음가짐은 어떠냐? 성령을 초대하셔야 되겠죠. 성령 초대 기도가 있어요. 성경을 읽기 전에 하는 기도, 읽은 후에 하는 기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그런 기도문 활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마음가짐이 내가 생전 처음 듣는 말씀처럼 읽어야 돼. 생전 처음처럼이라는 소주 이름 있죠? 그걸로 생각하세요. 처음처럼 읽어야 돼. 왜냐하면은 시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느낌표 딱 찍어 있더라고요.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 마라. 맨날 주는 거예요. 오늘 양식을 주는데, 영적 양식을 주는데, 나 이거 다 알아. 아니, 전에 먹어본 거야. 그럼 밥 투정하듯이 아이들이 그러듯이 읽으면 아무것도 나한테 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95편 7절 나오는 것처럼 처음 오늘 주시는 건데 왜 소홀히 읽으려고 하시나 하는 거죠. 읽기 보면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천천히 주의 깊게 여러 번 읽어야 돼. 천주여 기법으로 읽어야 돼. 여기 좋게 제가 하느라고 하죠. 천주여 기법으로 소리 내어 읽으면 기억이 아주 더 확실해져요. 그리고 잘 들려요. 영어 단어 외울 때도 소리 내어 읽으면 훨씬 잘 돼요. 그게 통계로도 나와 있어요. 70%가 조장이 됩니다. 소리 내어서 읽기, 조용히 너무 크게 하는 거예요. 멈춤, 와닿는 구절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와닿는 구절에서. 흔히 하시죠? 반기도에서도. 요새 반기도 모임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이제 바빠져서 그런가 봐. 그런데 자기 혼자 저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서 딱 멈추고 그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멈춰졌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여기 불편하지?
왜 내가 여기서 한참 눈길이 머물지? 천천히 읽으면 그런 자기의 마음 상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살피라고 천천히 읽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살펴보고요. 그냥 어디까지 끝까지 읽어야겠다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맨날 읽기 때문에 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거기까지 읽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딱 스톱이 되면 그걸 가지고 종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머 죄송합니다. 제 거네요. 이게 뭐냐면 아휴 우리 손자딸 어디 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정말이다. 제가 애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서 잠깐 머무르면 거기서 한참을 헤매도 됩니다. 하루 종일 헤매도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그냥 우리나라 사람의 이게 빨리빨리 근성이 있잖아요. 빨리 치우려고 맨날 하고 양적으로 늘 그거에 빠져 있어요. 우리 필사 몇 번 했느냐? 몇 번 읽었느냐?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 시민들 들으면 서울에서. 그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과의 경쟁해갖고 몇 번 더 많이 썼다, 더 많이 읽었다, 뭘 띄었다 이거에 너무 집착하는 한 성경에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모르겠어요. 제 성격 탓인지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닿으면 그게 뭐지? 그럼 거기서 그냥 맴돌아도 돼요. 맴돌아도. 그것을 마음 안에 새기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요. 단어, 뜻, 내용, 가르침, 의도, 뭐 조금 더 나아가서 병행 구절이나 이거 뭐 다른 데는 병행 구절이 뭔지 아시죠? 같은 내용인데 다른 데 또 있는 거. 그거를 그거 왜 다르지? 그리고 뭐 그런 거를 생각하려면 그 다음 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찾아보는 연습. 이렇게 되면은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얻어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그렇죠? 그것을 이제 옆에 여기 여러분 주신 요인물과 같이 보면 거기에 메디타시오라고 써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디타시오 이거 곰곰이 생각하고 의도를 깨닫고 알아차리고 뭐 이러는 거는 누가 제일 많이 잘하시냐면 성모님이에요. 성모님이 묵상의 대가셔요. 그죠? 그분이 루카복음 1장 29절 천사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이지 나한테 하는 말씀 곰곰이 생각하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되새김이에요. 쉰발로라는 문장. 그래서 성모님이 바로 그런 일을 말씀을 굉장히 되새기고 곰곰이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응답. 근데 이제 응답하고 실천은 왜 밑줄을 걷느냐? 이 새김까지는 우리가 다른 책을 봐도 인문학적인 어떤 책, 영적 독서책 이런 걸 봐도 저렇게 해요. 저렇게 해서 되새기고 문장이 무슨 뜻이고 그런 거를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다른가? 성경은 그 다음 거부터가 다른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뭔가를 깨우쳐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또 따로 있잖아요. 각자에게. 그러면 그거를 내 거로 만들어서 계속 되새기면서 하다가 바로 다시 그분 건네주신 그분에게 되돌려드리는 거예요. 응답. 이게 바로 기도죠. 그죠? 응답. 기도 그러면은 좀 그래서 뻔하게 자꾸 생각하실까봐 응답이라고 제가 한 거예요. 돌려드려야 돼. 되돌려드려야 돼. 내가 나에게 온 그 말씀을 다시 건네드린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런 말씀을 주셨군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 그런 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하고 되돌려드려야 돼. 나를 비워야 된다. 여기서 잘 망하는 거가 뭐냐 하면은 알았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자기가 해결사가 되려고 하는 거. 자기가 해결사가 되려고 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뛰쳐나가. 안 돼. 그죠? 안 돼요. 해봐. 한 번은 되겠지, 두 번은 되겠지. 계속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건네드려야 돼요. 저는 당신이 알려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를 드리고 꼭 당신과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생떼를 좀 부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럼 그분이 일하시게 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부터 치유와 정화가 일어나요. 치유와 정화가 제 자신부터.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상대방이라면 그분에게도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런데 저는 이게 참 놀라웠어요. 요새 또 프란시스코 수도원에 수도원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이영근 수사님의 레시오 디비나 그거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하려고 이게 예전부터 이렇게 강의하고 다녔는데 이게 맞는 거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결사가 되지 않고 나를 넘겨드리면 그분의 빛으로 나를 바라보게 된대요. 그분의 빛을 통해서 그분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 묶은 이 속박, 자기 자신의 속박에서 놓여나서 자유롭고 이제 단순해지면서 치유와 정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러면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맞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르게 나한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읽었구나 하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말씀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처방, 어떻게 하라고 한 방법, 그것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일상의 삶 안에서 내가 실현하게 되는 거죠. 간직하다라는 이 말씀도 성경에 루카복음에 유난히 성모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딱 잘 나와요. 그분은 곰곰이 생각하고 되새기고 간직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테라오라는 이 간직하다도 성모님은 이미 루카복음 작가가 이야기하기를 그분은 그런 분이야. 당신이 어떤 체험을 했잖아요. 목자 방문 같은 것, 또 어떤 성전에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잖아요. 그 이상한 이야기, 그리고 학자들과 토론하고 계신 그 장면, 이런 것을 다 마음에 간직하고 되새기고 돌아오거든요. 이런 말씀, 그러니까 되새기고 곰곰이 생각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레시오 디비나예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응답과 실천, 내 삶 안으로 가져와요. 성경을 읽다가 해석이 불가능하고 아무리 해도 모르는 거, 내 인생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 그걸 내 마음속에 가만히 간직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게 해결이 돼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있어, 많이. 그런데 그러면 또 여태까지 해석이 안 되는 거는 있더라고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정말 돈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아하, 그러고. 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어렵진 않죠. 이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급한 마음은 없어야 돼요. 급한 마음만 없애버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 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하려고 막 어떤 방법이 막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쉽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러면 다 그런 건데 어떻게 하는지 한 가지 사화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시문의 장모를 고치시다,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에 세 군데에 다 나와요. 공간복음이 뭔지 아시죠? 네. 마르코, 마테오, 루카예요. 세 군데 다 나오는데요. 이 그림을 볼 때 어느 부분에 나온 걸 그린 것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참 곤란하죠, 여러분이. 세 복음서에 나오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처음 본 것처럼 읽어야 된다 했죠? 근데 나 이거 알죠? 알기는. 시몬의 장모 고치신 이야기 알긴 알죠? 네. 근데 이 따로 면밀하게 들여다보질 않아서 저 사화 하나를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느 부분에 나온 이야기를 그린 거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 다음 이제 차이점을 얘기할 테니까요. 어느 날 제가 성경 수원 가톨릭대학교 그 성경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도서관 밑에 어떤 조그만 골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6년 동안 그 책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요. 성경에 관한 쉽게 우리가 이제 그 반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혼자 공부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성경 맛들이기라는 시리즈 한 4권을 발간하고 있었고요. 또 4권은 그 어린이 교재, 성경 교재, 성경으로 된 거는 가톨릭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지금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4권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그 성경을 보긴 하는데 나와서 근무해야 되니까 나오면 뭐 성경 벌써 이제 뭐 하는 게 있잖아요. 시작 기도를 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혼자 있는 밤이거든요. 그때 읽은 거예요. 한번 누가복음에 있는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란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꽂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의 시문을 들었다. 네, 이것을 천천히 읽고 있는데 아주 짧은 단락이잖아요. 2절밖에 안 되니까. 근데 제 마음에 뭐가 꽂혔냐면 39절 열을 꽂으시니 열이 가셨다.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딱 멈춰지게 됐어요. 왜 다음 거를 이제 진행 못하고. 그래서 왜 꽂으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따뜻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꽂으셨다는 말에 갑자기 거기에 꽂혔어, 제가. 그래서, 이거 여기서 왜 꽂으셨지? 이상하다? 손을 잡아 일으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꽂으셨지?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멈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면을 어디에, 그럼 딴 데 한번 찾아볼까 하면서 병행 구절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마르코 복음이 나와요.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갔다. 그때에 시몬의 옆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네.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2개가 다르구나 하는 거에 이제 꽂힌 거예요. 또 그래서 왜 다를까? 왜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께서 하면서 계속 그것을 이제 성경책을 놓고
저희 도서관 연구실은 도서관에 있는데 도서관 그 밑에 말고 그 뒤가 산길이 있어요. 산에 또 올라갔다 올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일을 좀 해놓고 산길로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저 이야기를 계속 되뇌이는 거죠. 왜 그랬지, 왜 그랬지 하면서. 그런데 저에게는 좀 이상한 일이 뭐냐면 루카복음사가는 원래 네 복음서 사가 중에서 상당히 따뜻한 분이에요. 루카복음사가. 루카사가가 복음사가가 직업이 뭐였다고 그래요? 그쵸? 이렇게 잘 아시잖아요. 의사고 이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잘 적고 그런 세밀한 분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도 상당히 따뜻하게 그리셔요. 왜냐하면 산상설교는 무슨 복음이죠? 마테오복음이에요. 마테오복음이고 마테오복음은 예수님의 모습을 큰 스승처럼 그려요. 그래서 가르침을 쭉 주시고 산 위에서 어떤 내가 이제부터 선포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쫙 5장에서 7장까지 쫙 말씀을 하셔요. 말씀도 잘 하시고요.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같은 복음이 같은 내용이 그 산상설교의 내용이 루카복음에도 있거든요. 약간 다르긴 하지만 행복선언 같은 거 루카복음에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어디에서 그것을 발표하시는 줄 아세요? 평지. 알고는 계신데 지금 겸손하게 그냥 가만히 계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모양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평지 설교예요. 그러니까 모든 땅에서 같은 거라도 이왕이면 땅에서 그리고 사람들 속으로 그리고 루카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대라든가 찾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찾아가요. 일일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운전의 비유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비유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루카복음은 성모님 얘기도 어디에만 나와요? 루카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루카복음이 전체적으로 여기서 무슨 그 공부할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따스하고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이. 그러니까 같은 복음서라도 똑같은 거 왜 이렇게 많이 써놨나? 또 써놓고 써서는 아니에요. 성질이 달라요. 마르코 복음은 굉장히 예수님의 모습이 투박하고 딱 사나이의 모습이에요. 젊고 그냥 뭐랄까 필요한 말만 툭툭 해요. 16장이라 또 제일 짧잖아요. 그래서 아주 젊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냥 여러 가지 말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테오복음은 약간 아버지 같은 그런 분으로 그려요. 우리를 이끌고 완덕의 산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러한 어떤 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기 안내자 그렇게 그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마테오복음은 아버지 같은 모습, 루카복음은 어머니 같은 모습. 굳이 나눠보라면 마르코복음은 남성적인 모습, 요한복음은 여성적인 모습이에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리즈로 이거 4개 만들 때 색깔도 그렇게 썼어요. 남성적인 마르코는 파란색, 여성적인 요한은 붉은색, 그러니까 핑크색. 그리고 마테오복음은 약간 초록색, 들판에서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 그리고 루카복음은 주황색, 아버지의 모습, 아주 약간 따뜻하지만 그래도 주황색 이런 식으로 해서 저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딱 읽을 때 어떤 흐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더 많이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마르코복음을 보니까 마르코복음은 원래 좀 남성적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루카 복음은 따뜻해야 될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 어떻게 해요? 아까 어떻게 고치셨어? 꾸짖었어. 그래서 그게 참 이상하게 저한테 마음에 와서 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이제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래 쓴 그 히라보로 쓰여져 있잖아요. 신약성서가. 도서관에 가면 우리 보고 싶은 책은 다 있어요. 그래서 가서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 말이 맞았어요. 여기 여러분 확대경으로 보기 하는 부분이 있죠. 유인물 한번 보세요. 마르코 복음을 보면 조금 그러면 이제 요걸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과 한번 봅시다. 마르코 복음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줄게요. 예수님께서 마르코 복음은 얼마나 다르냐면요. 이거 봐요. 아까 우리가 못 본 곳이 나와. 어디 하냐면 봐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동행자가 있어요.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갑니다. 시몬의 집인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이라는 것에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제대로 안 보고 그냥 쑥쑥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성경 굉장히 다시 봐야 되겠구나 하고 그때 이게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마르코 복음은 4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난 후의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그림이 있었죠. 4명의 제자와 들어간 데는 마르코 복음밖에 없어. 그러면 그 성화는 마르코 복음 그린 거예요. 그쵸? 이제 아셨죠? 네. 마테오도 혼자 들어가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거기서 베드로라고 하고 혼자 떡 들어가셔요. 그런데 지금 루카 복음에서는 이제 혼자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먼저 우리가 마르코 복음 유인물에 있으니까 그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시몬,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을 선택하시고 난 후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그들이 누구냐면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 달라요. 목소만 바로 내 제자와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즉시 그물과 배 아버지를 듣고 그분의 뒤를 따랐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들어갈 적에도 어떻게 같이 들어갔겠죠. 그죠?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더부살이를 하는 처지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내가 그렇게 썼는데 여기 무슨 말이에요?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이라고 써있으니까. 그쵸? 그 집이 누구 거예요? 등기가 누구로 돼 있어? 시몬과 안드레아로 돼 있어요. 시몬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사위의 집은 좀 낫죠? 근데 사위와 사돈 총각이 같이 있네 여기.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 집에 있을 처지가 아닌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심취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더부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 더부살이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 부인은 그 집에서 딸내 가족뿐 아니라 사돈 총각과도 함께 지내는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 병든 부인을 돌볼 아들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상상의 영역이죠. 형편이 안 되어 이 집에 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실상 이 장모의 상태를 나타내는 원문이 뭐냐면 카테케이토 퓨레소사라고 지금 히라고 써놨죠? 저도 잘 못 읽어요. 지금 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 근데 요번에 이거 하느라고 열심히 읽었어요. 병으로 누운 지 오래되어 기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이게 제 표현이 아니라 원문의 그 해설 하는 그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유명한 신부님들이 거기 잘 뒤져보시는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병으로 누운 지 오래되어 기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대가족 사이에서 얹혀 사는 부인의 심정이 오죽했을까. 빨리 건강해져서 일손이라도 내가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죠? 병이 들어서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할
못하는 처지에 짐만 대고 있는 한국인이 참 몸져 누우면 노인이 몸져 누우면 서러운 게 많아요. 저도 대가족 속에 한 몇 년 동안 대가족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딸내하고 애들 봐줘야 되기 때문에 옛날 대가족하고는 짝도 안 되지만 6식구가 한데 살으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 곳에서 만약에 병이 나도 걱정이야. 허리병이 나도요 괜히 눈치가 보여 제가. 애 봐주다가 허리 다쳤다고 그러면 그것도 민망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도움도 되지 않으면 참 같이 살기 어렵습니다. 집만 대고 있는 형국이니까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거기에 더해가지고 시민성 질병마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써봤습니다. 사람들은 딱한 처지에 있는 그 뭐라고 얘기하면 부인의 사정을 알렸다고 그래요. 부인의 사정. 그래서 여기 나오죠?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요. 저분이 지금 이렇고 저렇고 한 사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같이, 고기잡이 같이 했던 그 사람들 다 같은 지역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죠. 네. 사정을 쫙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어떻게 치유하냐죠. 그죠?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치유하는가? 부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손을 잡으십니다. 그 다음에 일으키십니다. 신기하게도 열이 가시죠. 부인은 일어나서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들은 몇 명이냐? 최소한 5명이에요. 그죠? 4명의 제자와 또 자기 딸은 시중은 같이 들었을 테니까. 여기서 시중이라는 건 뭐냐면 음식 대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늘 위축되어 살아가던 부인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자, 따뜻하게 다가서 일으키시자 부인은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행합니다. 늘 위축되어 살아가던 그 부인을 일으키시자 그렇게 됐다. 일으킴이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육신을 세웠다는 게 아니고요. 부활의 의미예요. 일으키다. 부인은 새롭게 이제 거듭납니다. 늘 도움을 받던 사람에게서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부인은 이제 비로소 자신감을 갖고 가정 안에서 자기의 설 자리를 마련합니다. 위축된 자존감 복원됐겠죠? 그리고 충만해졌겠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기가 간부애들 노인에게 일하지 마세요 그러고 그냥 모시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한 일을 드려야 돼. 그래서 당신이 우리 집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그러지 않죠. 와서 도와줄까봐 겁낼 걸 아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그분을 위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천재 나눔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다른 데서 해보실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위로 가야지. 예수님께서 회당을 떠나 이 부분에서 이쪽 봅시다. 이쪽 누가복음은 어떨까? 아까 마르코복음하고 굉장히 다르죠? 이제 눈치채셨죠?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시몬의 장로의 집으로 가요. 사회의 집이니까 어때? 좀 낫죠? 훨씬 낫죠? 마르코보다는. 형편이 나아졌어요 갑자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동행자 없어요. 간절하게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5장에 가서야, 누가 보면 5장에 가서야 내 제자를 뽑기 때문에 고기잡이 하는 걸 보고 이 제자를 부르시기 때문에 아직 제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냥 걸어가시다가 그 집으로 뚝 들어가신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쭉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몬의 장로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어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왜 들어가셨을까요? 여기에 뭔가 이미 내가 들어가야 할 일이 급히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갔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시각으로 이 복음서를 좀 또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셨어요. 여기가 이제 좀 이상한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봅시다. 제가 뭐라고 썼나요? 중간에 보면 시몬의 장모는 심한 열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죠? 시달렸다는 거 원문 찾느라 혼나네. 시네코메네라고 읽고요. 이건 뭐냐? 붙들리다, 사로잡히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체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병 그러면 다 똑같은 열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올라올 적에 오늘 열 많이 나셨죠? 너무까지는 안 났어요. 근데 요새 뭐 이런 열병 그러면 그냥 아유 이건 아는 얘기야 그러고 슉슉 지나가면 안 되는 나는 얘기를 지금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인을 독특한 방법으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가까이 가셔요. 그리고 꾸짖으셔요. 먼저 우리 가까이 가신다는 말은 아까 다가가셔하고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 가까이 가신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에요? 다정한 느낌이죠. 일단 가까이 가시오. 근데 여기서 쓰인 이 말은 에피스타스 에파노 아우테스라는 말인데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원문을 찾아보게 이런 얘기 있어요. 위험을 갖추고 우뚝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딱 정면으로 대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좀처럼 쓰지 않는 그 표현 꾸짖는다. 이것은 보통 아까 누가복음 따뜻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약성서에 통틀어서 이 꾸짖는다는 건 다 누구한테 하냐면 마귀한테 하는 그 호통치시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 단어예요. 마귀를 꾸짖어 쫓아내듯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예화를 찾아놨잖아요. 제가 회당 마귀도 그렇게 했고 요 밑에 나오는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에도 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열병이 마귀의 소행이라고 여겼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열병이니까 그렇게 치유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의문. 마르코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의혹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루카복음에서는 그 당시에 마귀에 사로잡힌 것 같은 그리고 그때 심한 열이라고 했어. 극심한 열. 그러니까 굉장한 마귀에 잡혔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장 넘겨보시면 여기 이제 중요하다고 별표를 3개를 했죠.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읽어봐야 되겠어요. 마귀에 심하게 사로잡혀서 열에 들떠있는 환자와 오랜 병으로 누워있어 기력이 없는 환자에게는 어때요? 치유 방법이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죠.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다. 간질병 걸린 어린 그 소년 그것도 꾸짖어 고치거든요. 마귀에 들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증상 따라 다른 거예요. 같은 열이라도 일부는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워있다는 말도 사실 없어요. 여기는 그냥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한쪽 환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격한 꾸지람으로 다스리시고 다른 쪽 환자에게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예수님의 치유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도 그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처방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상태를 보고 해야지 의사가 똑같은 병이잖아.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체질이 어떤지, 지금 증상이 어떤지, 또 같은 열병이라도 열이 아주 끝까지 올라가 있을 때랑 좀 내려가서 다운돼가지고 있을 때랑 다르잖아요. 처방이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도 누구를 대할 때 이 사람마다 또 그 상태에 따라 달라야 되는데 한번 이게 뭐냐면 과거에 저 사람 저랬으니까 오늘도 떠오를 것이야. 이건 뭐예요? 우리의 편견이 선입견이. 그래서 그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마주 대할 때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빨리빨리 캐치해야 된다. 두 번째 별표는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 제가 감동을 먹은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예수님께서는 부인을 마귀처럼 다루지 않으셨어요. 마귀에 들렸다 하더라도 부인은 부인을 꾸짖은 게 아니라 여를 꾸짖으셨다. 사람이 아니라 증상, 존재가 아니라 행위, 그거를 바로잡았다는 말이에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비록 열병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죠. 오늘날 열병을 마귀병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오늘에 가져와서 다른 시각으로, 즉 마음의 질병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루카복음에서의 시몬의 장모는 마치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타인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혹시 과열된 열, 분노 이런 걸 말이에요. 감정. 그리고 그것처럼 주체하지 못해서 자기의 그 내면의 열을 주체하지 못해 식구들을 괴롭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떠오르는 사람? 자기 가족 중에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이 잘못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듯이 단호하게 모습으로 엄하게 꾸짖는 게 치유일 수 있어요. 다 오냐오냐 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을 꾸짖고 거부하고 단죄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언행을 분리해내어서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체험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조금 슬슬 졸리라 하죠? 모를 때 해야 돼. 제가 루카복음 이 제목을 읽다가 저 부분에서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이거 굉장히 내가 왜 여기에 머물렀는가. 사실 꾸짖다라는 말이 마귀를 꺾는다, 꾸짖는다, 풍랑을 가라앉힐 때도 그렇게 하고 더러운 영을 걸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치유하는 건 제가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유난히 여기서 떠나지 못하는 그날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에서 한참 서 있으면서 멈추면서 누가 생각났냐 하면 제가 딱 보고 오늘은 마르코의 부인이 오셨네. 또 어느 날은 또 그냥 씩씩대고 루카의 부인이 오셨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신 대로 하면 되지. 그래서 오늘은 아주 피곤하겠구나 하고 있으면 좀 보다가 조금 이제 부숙부숙 얘기를 하거든. 난 뭐 이래서 어쩌고. 근데 내일 좀 가라앉아. 그러면 막 하면서 가요. 그런데 또 다음에 오면은 그냥 오늘 말고네.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가라앉아서 또 갈 데도 없고 그러면 또 이제 눈치 보면서 쓱 들어오거든요. 오늘 말고 부인이 오셨네. 그럼 또 같이 또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손 잡아 일으키고 의기소침한 거 풀어주고 그리고 일거리 주고 같이 얘기하고 그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보다도 제가 여기가 맨날 아파가지고 굉장히 띵했고 머리가 꼬리 그냥 그랬고 뒷골이 아프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아팠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박수 좀 치세요. 이게 치유예요. 그게 정화예요. 저한테는 정화가 이러는 거죠. 너가 그렇게 네가 말씀 봉사자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너 그것도 해결 못하고 내 자신은 맨날 꼬지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성숙이 안 돼서 그렇고 정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면서 내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 일로 고해성사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좀 그거는 딱 오늘
전화하죠? 그럼 전화로 또 막 뭐라고 그랬다가 오늘은 얘기가 진전이 없으니 아니면 내가 너무 바쁘니까 끊고 내일 좀 내가 전화할게. 그럼 내일은 좀 풀어져 있어. 그때 말하면 되거든. 아니라고 우길 것도 없고 나도 똑같이 그러니까 그게 없어가지고 사라지니까 뭐예요? 자꾸 이게 연습이 돼요. 굉장히 많이. 지금은 거의 그런 일 없습니다. 아주 평안해지고 그쪽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그때부터 일시적으로 아예 완전히 끊어졌어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나가서 이게 되더라 하고 이렇게 증언을 시몬의 장모의 이야기를 했더니 놀랍게도 그런 집집마다 있더라고. 어떤 집은 친정어머니도 있을 수도 있고 시어머니도 그런 경우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어요. 사춘기 자식이. 이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저 방법대로 해봐야겠다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고 고마워서 이거를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단락 하나 읽으면 되겠죠? 루카복음의 시몬의 장모도 원래는 자신이 해야 한다는 뜨거운 열정 때문에 성급하게 나섰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관계를 망치게 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열기를 품고 있을 때 가장 큰 내상을 입는 것은 그 자신이고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질 않아요. 우리 언니도 그랬고요. 늘 외롭기 때문이죠. 부인은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다른 이의 의견을 듣고 물러나는 태도를 배워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본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그 따끔따끔 할지도 몰라. 예수님의 단호한 처방에 부인은 즉시 일어나. 즉시란 말도 루카복음에서 잘 쓰지 않는데 여기서 써요. 그래서 일어나 시중을 둡니다. 이제 가까운 이들을 위해서 봉사가 시작됩니다. 이런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괴롭히거든요. 봉사가 시작되고요. 자신을 치유해준 예수님과 집안 식구들에게 시중을 둡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더니까 섬기는 이로 변했다는 것. 자신을 괴롭히던 심한 열에서 해방되어 섬기고 봉사하는 이로 거듭 났다는 것이 바로 치유고 구원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치유사에서 가장 간단한 치유사도 이렇게 많은 뜻이 있는 거를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 이제 우리가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은 뭐냐면 치유사화 중에서 제일 짧은 이야기 시몬의 장모 치유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것들 첫째는 본문 말씀을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는 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즘에 이거예요. 둘째는 같은 이야기라도 복음마다 다 다르니까 오늘 처음 대하는 뜻이 처음처럼 읽어야 됩니다. 셋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은 항상 변화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도 매 순간 내게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나 이거 다 알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지. 그러면 그에 맞는 묵상과 기도가 오늘 주실 텐데 거절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으로 오시는 그분의 현존 체험 안에서 오늘 여기에서 정화와 치유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광송도 마치죠. 선생님께서 제가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제 친구가 이 정도입니다. 1시간밖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시간이 좀 너무 짧아서 저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인호 선생님의 그 생생한 그 삶의 이야기, 또 신앙 체험,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한 그런 어떻게 경청하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1시간 너무 아쉬운데 이분이 그 말씀도 잘하시지만 글을 기가 막히게 쓰십니다. 그 책을 몇 권 내셨고요. 여기 부스러기 모아 12 강주련 책
책이 2017년에 나왔는데 이 책이 다 팔려가지고 지금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하시는 김에 책을 몇 권 더 찍으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아침에 배달이 왔어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사가시면 되고요. 이 책은 제 친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저한테 오는 겁니다. 판매금은. 왜냐면은 제 친구분께서 저한테 기증하신 거고요. 요 판매금의 전액 모두 우리 한국외방선교회 신부님들의 활동을 위해서 보태려고 제가 앞에다가 책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 강의 가지고 부족했으니까 이 책 읽으시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야기 더 풍성하게 이 책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블 테라피. 저는 오늘 단어 중에 처음처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분도 저랑 있고요. 또 몇 번 봤지만 또 늘 볼 때마다 반가운 분들 참으로 많습니다. 처음 대하듯 그렇지만 너무나 사랑하면서 너무나 아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건강 선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가지 더. 그 9월 달에도 선교 톡톡을 하는데요. 9월 달에는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게 그 건물주가 되는 게 저의 가장 꿈이에요. 그래서 9월 달이 무슨 성월이죠? 순교 성월인데 서울 시내에도 순교 성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순교 성지 근처에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될까? 근처 땅을 사면은 돈이 될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순교 성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도 저희가 홍보를 해드릴 테니까 9월 달에 오셔서 순교 성지 주변의 시세, 땅값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9월 달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